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니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은 무엇이 위험하며 무엇이 무서운가, 즉 천적을 알아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고 가르치고 배워야 화재의 위험을 피하고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이나 발암물질 등도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죄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겪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에서 너무나도 쉽게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한 작은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패배의 원인을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적들과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은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의 유익함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는 우리의 대적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대적을 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악의 무서움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대로 제비를 뽑았고 18절에서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아간이 지은 죄를 세세하게 자복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범죄를 하였으며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까지 자세하게 자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24절부터 이 아간의 죄에 대한 처벌을 실행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알고 아예 가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을 연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체를 위해서 지혜롭게 나의 유익을 취하고 이득을 얻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죄악의 눈을 뜨면 육신의 즐거움을 경험하므로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하여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는 죄악을 계속해서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단호한 결별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의 죄악을 가혹하게, 냉정하게 외면해야만 우리는 죄악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자는 죄악을 지적하는 것도 싫어하며 죄악을 외면함으로 생기는 손해의 무게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를 알고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모조리 아골골짜기에서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것들을 불사르고 돌로 쳐서 돌무덤을 크게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무덤을 크게 지어 놓으면 다시 파헤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다시 꺼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바로 이 돌무덤은 죄악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안 보이는 정도로만 살짝 흙으로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을 같이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죄에 대한 맹렬한 분노와 냉혹하리만큼 가혹한 단절이 단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 이후 지난날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설물도 큰 돌무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번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내 몸으로 다시 돌려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한번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한번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며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한 설득과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분명하게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관계 회복은 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크나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도 혹은 나의 가까운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더욱 단절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범죄 현장에서 내가 죄악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곧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복하여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의 체면, 타인과의 관계 등을 문제로 죄를 덮어두고 사단에게 휘둘리면서 사단의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을 대충 숨겨주고 대충 덮어두어 죄악의 유혹이 올 때마다 돌무덤을 다시 헐어 또다시 범죄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더 큰 죄, 더 은밀하고 간교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큰 돌무더기를 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와 결별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아간의 무덤, 죄의 무덤을 만들어 죄와 결별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소망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죄의 무덤을 견고하게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길 바라며 축복합니다.